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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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34장이면 신명기가 끝이 나요. 그죠? 32장에서는 모세가 전체 한번 살펴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노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암울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희망찬 내용이 적혀있죠. 모세의 노래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초두에 보면 나와있죠.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1절 32장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갑니다.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심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까지 내용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에서 나타내고 있죠.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과도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되죠. 우리는 또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거의 못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있고 유지될 수 있었던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순간도 관심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은혜.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7절부터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영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은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인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함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17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상 숭배로 은혜를 되갚은 악한 이스라엘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순간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그런 역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정 자신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잘못을 통해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해보면서 힘을 다시 얻자, 희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역대상 16장 13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시키신 일을 또한 기억해라. 신명기 8장 2절 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기억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 숭배로 은혜를 되갚는 악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 패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모세는 노래합니다. 광야에서의 역사를 보아도 신의 산 밑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징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신성을 말해줍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도 깨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말씀도 깨달지 못하고 자신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날 현상을 갖춘 이방 신상들이 우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돈, 섹스, 권력, 과학, 기술 등이 모두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은 점점 더 깊어지지 않으시겠는가. 우상 숭배의 원인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우상을 가지고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그래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으로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니 그들은 심히 퇴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립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같이 이와 티끌에게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야훼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에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창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된 포도이네.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36절까지, 오늘 말씀이 52절까지입니다. 예, 우상 숭배의 원인은 인간의 부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우상을 가지고 나왔죠.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방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경노하시고 질투를 일으키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침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엄중한 형벌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이 세상 어느 곳 심지어 지옥 깊은 곳에까지라도 삽을 것이라는 모세는 노래합니다. 또한 진노의 화살을 모두 다 쏘아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심판에는 백발 노인부터 젖먹이까지 예외가 없는 것을 보며 그 심판의 심각성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전에 최소한 경고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공의로 심판하세요.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담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담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내가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입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세요. 얼마나 지독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노래하던 모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노래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 이방의 영감에게도 죄를 물어 심판하실 것이므로 열강들에게도 그 이방의 열강들에게도 죄를 물어 심판하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해방되어 회복할 것이라는데요. 이러한 예언은 후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이 됩니다. 사사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바벨론 포로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감사의 찬송을 불려할 것이다. 결국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재앙은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복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34절까지 읽었나요? 36절까지 그죠?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에게 일어나는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던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57장 18-19절이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19절이에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회복시키시죠.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모세의 최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주고 가르쳐서 열심히 명심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 경계로 삼도록 하죠. 그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노래의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 심판 후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임을 분명히 합니다. 권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4절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연보를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분명한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명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모세의 죽음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이었었죠. 46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예고한 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모세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들 역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육신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32장 말씀 모세의 노래는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임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모세의 노래에서 큰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또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죠. 32장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32장인데 32장은 모세의 노래죠.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면 잘 기억한다고 그래. 그런 관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잘 기억해라. 노래 찬양 그죠? 찬양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배어있죠. 똑같겠죠? 모세의 노래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32장은 1절에서 14절까지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부모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가정 어머니 장례식 때 외삼촌이 와서 많이 우시더랍니다. 외삼촌이 하는 말,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았는데 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눈물이 막 나온다 이렇게 하고 울더랍니다. 그 이유는 누님은 나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아이를 오래 낳다 보니까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막내 동생을 거의 엄마처럼 길렀죠.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해만 뜨면 반일 나가서 안 계시고 그러면 동생들을 밥해 먹이고 돌보는 거 누나 차지였다.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에는 누님이 내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저는 조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요?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반석같이 보호하시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면서 갑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기가 막힌 생활이었겠습니까? 사막에서 과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영화에서 가끔 저희들도 봤지만 사막의 폭풍이라는 것이 가끔 엄청나게 불죠. 모래땅은 폭풍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사막의 폭풍이 불어오면 모래는 이리저리 날아가고 쌓였다 없어지는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반석은 모래 폭풍 가운데서도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반석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쉽게 해줄 그늘을 또한 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표현은 사막같이 삭막하고 변함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분이란 뜻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것이 모래 같은 세상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쉬게 해주시는 반석의 안식처이시라는 것. 두 번째,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황무지고 맹수들이 울부짖는 광야 같은 것입니다. 사방이 위험투성이고 올무고 함정입니다. 잘못하면 잡아먹히는 위험이 가득한 세상.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참으로 감탄할 만한 표현이죠. 우리 몸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눈 없으면 제가 이렇게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읽어서 전하지를 못해요.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 농담 비슷하게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의 다른 장기는 1시간 안에 만드시고 눈을 만드는데 23시간을 쓰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사람 몸을 공부해보니 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하시고 기능 전체가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꺼풀만 해도 자동 개폐식이어서 유사시에는 즉기 뭔가가 앞에 찌르는 게 오거나 우리 자동으로 눈이
눈을 감게 되죠. 놀라면서. 안구는 그 기능이 언제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눈물 쐬면서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물 약을 인공 눈물을 넣죠. 이제 약해져서 눈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없으면 어때? 뻑뻑하고 그죠? 시야도 흐리고 잘 안 보이고 눈이 아프죠. 눈곱이랑 뭔가 눈에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눈 안에 여러 기능이 서로 단합해서 불순물을 눈 밖으로 퇴치시키는데 그게 바로 눈곱입니다. 우리 자고 나면 그런 거 좀 눈가에 낄 때 있죠. 정교한 시스템, 신비하죠. 하나님의 신체가 보면 신체에서 눈의 위치도 오묘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개골은 웬만한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두개골 바로 밑에다가 큰 동굴을 2개 파서 그 속에다 안전하게 눈을 두셨다. 몸에 다른 것, 입, 코, 귀는 톡 튀어나와 있지만 눈만큼은 오히려 안쪽으로 두개골 바로 밑에 동굴 안에 배치하여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셨다. 사람 몸 가운데 다른 장기에 비해서 가장 사고 빈도수가 적은 곳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빈틈도 없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구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반석 같으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11~2절에는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까 11~2절 어디 갔죠?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시킨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눈동자처럼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훈련은 다른 것 같으나 사실은 같은 것이다. 어떤 새벽 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운행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글을 들려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또한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부른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부원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독수리 같은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절대 오해하지 말라. 독수리는 새 제왕이죠. 근데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제왕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훈련과 연대를 통해서 제왕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해서 온실에서만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먼저 독수리 둥지를 살펴봅니다. 독수리는 새끼 낳을 둥지를 아주 높은 곳에 마련한다고 하죠. 천길, 만길, 벼랑 끝에 끝 윗부분에 둥지를 틉니다. 또 독수리는 둥지를 만드는 재료 선택도
다른 채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먼저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둥지의 외곽에 골조 공사를 한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내장 공사를 하는데 나뭇잎이나 홍목 쪼가리 같은 것으로 둥지를 싸서 바르고 토끼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그 털가죽을 바닥에 깐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자기 앞가슴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자리를 폭신폭신하게 한다고 그래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독수리 둥지는 무게가 200kg 이상이나 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둥지를 완성해 놓으면 어떤 동물도 접근하지는 못한다고 그러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선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독수리 둥지를 침범할 수 없고 어떻게 둥지까지 갔다 하더라도 요새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둥지를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독수리 둥지는 아마도 동물의 세계에서 아주 가장 튼튼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집이 아니겠는가. 독수리는 바로 그런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는 아주 보드랍고 편안한 침대 같은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아기 독수리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어느 날 어미 독수리는 오늘 말씀대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그 큰 날개를 펴서 여러 번 펄럭이면 순식간에 부드럽고 포근한 깃털과 털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바닥이든 벽이든 가시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끼들은 가시 같은 걸 찌르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둥지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둥지가 너무 안락하면 새끼 독수리는 날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새끼를 사랑하지만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가시에 찔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둥지를 나와서 날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시 때문에 못 견뎌서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를 어미 독수리는 자기 날개 위에다 태우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고 새끼는 잔뜩 겁에 질리고 어미 독수리는 느닷없이 새끼를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때 새끼 독수리는 그 짧은 순간에 벌벌 떨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도대체 엄마가 왜 나를 죽이라는 걸까?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할 바로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척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 수 있을 때까지 떨어뜨리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런 무자비한 훈련을 계속 시킴으로 독수리는 마침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기가 막힌 훈련이네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킨 것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 것과 같이 하셨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은 혹독하다는 것, 그 이유는 그만큼 강한 백성으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일 때는 영적으로 폭신폭신한 보금자리에 두시지만 내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나갈 때마다 적절하게 잘 공급하십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따뜻한 보금자리에 헤쳐버리시고 가지도 찐 고난을 경험하게도 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에 거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 격언에 있다고 그래요. 밀은 그냥 사용 안 한다고 그러죠.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밀가루가 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밀가루로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전도 부치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하나님은 부서진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는 과정이 바로 훈련이고 그 과정은 아픔이 따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지게 할 때 우리는 불평하죠. 왜 나만 때리냐고. 그죠? 욥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신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다. 그렇게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서지게 하시면 쓰시기 위함이며 깨어지게 하시면 성숙하게 함이며 죽으라 하시면 살리시기 위함이며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그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이시옥 박사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응급실에 갈비뼈가 부러진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자꾸 웃다가 울다가 그러더래요. 갈비뼈가 부러진 분이 왜 웃습니까? 사실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얼마나 제가 그리웠던지 포옹을 하다가 제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포옹을 하다가 할뼈가 부러졌는지 몰라도 여자는 비록 아프지만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포옹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기뻐서 아파서 웃고 기뻐서 웃고 했다는 거죠. 아파서 울고 아프다는 것도 때로는 행복이 될 수 있다. 아프다는 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애정이기도 하죠. 만약 이 여자가 지나가는 건달에게 맞았다고 하면 평생의 한이 되겠죠. 그래서 아프다는 의미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아프진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사는 줄로만 알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서 쓰셔요. 예수 믿는 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후에 다가오는 고난은 그 의미가 틀리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고난도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믿고 알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반석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살피시는 반석같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지만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시고